우리 다 함께 힘차게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불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 할렐루야. 우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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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우리 3절 우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우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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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루야. 곧 승리하리. 할렐루야. 우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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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정민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들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동안 많은 비가 내려서 수재민이 많이 발생하고 많은 재산적인 피해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수재민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어서 평안한 안식처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또한 이 물난리를 통하여 정말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많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한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광과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하며 작고 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고 작고 힘이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많은 선교사들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정말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의 심령과 또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할 때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또한 이 시간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옛꿈 어린이교회 챌린지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에 나갔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이 챌린지를 통해서 함께 신앙의 증진과 또 함께 믿음의 가정으로서 우리 온전히 또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휴가철 안전유의 안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여름 휴가 계획들이 있을 텐데 안전운전하시고 음식 및 각종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와 또 맡은 사역에 여러분 지장이 없도록 또 예배자로 꼭 예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휴가를 가시도록 여러분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권면을 해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우리 광고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2절까지 나왔지만은 13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장 11절로부터 13절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13절 말씀이 빠져있나요? 그거 넣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오늘 에베소서 우리 6장 11절로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좀 한 분이 두어 분씩 같이 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이제 휴가철이 들어서서 그런지 오늘 자리가 더 많이 횡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또 주일 예배를 여러분 함께 드리시고 우리가 휴가를 갈 수 있으면 여러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국내외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독소조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독소조항이 무엇이냐? 바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게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우리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로 살아가고 또 양성애자들은 양성애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모욕과 수치를 주었다. 그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면 법적인 제조와 행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떤 역차별적인 그런 문제점을 야기한다라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들을 여러분 차별하지 않죠.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그들을 보호하는 법들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그 외에 그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모욕감을 주었을 때 그런 어떤 우리에게 법적인 어떤 조치와 차별들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커다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성경을 바른 진리로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울먹 겨자 먹기 식으로 그들의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고 양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되고 성별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른 진리로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든가 하나님은 이성애를 우리에게 정상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침묵하게 만들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덮게 만드는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낳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범법자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가정과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죠? 성경이 폐하여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폐하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외국에서 통과된 이 차별금지법의 사례들 우리가 몇 가지 보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잠시 기독교 방송의 한 뉴스 부분을 보고 오늘 또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제정되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이 법이 통과된 국가들의 수많은 사례들 속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인 영국. CGN투데이가 기획보도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진실과 거짓을 통해 현재 두 전문가에게 얘기 들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영국 성공회에서 끝까지 동성애와 싸우고 있는 리처드 코킨 목사도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I think it is more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for teachers and people in the health professions. For teachers are obliged by the government to teach that same-sex marriage is an acceptable option. And so it's very difficult for Christian teachers to navigate what is required of them by law. And indeed the schools system is becoming stricter.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물론 목사의 경우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We had to make a stand as a church in 2005 when it was suggested that homosexual practice should be respected. We made a stand, and it is true that my license as a minister was removed, and I appealed to the courts and the church courts, and thankfully my license was returned. But it is true that many liberals are very negative about my ministry and the ministry of churches like ours that still preach the gospel. 리처드 목사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목사들이 결국 영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We are all worried that the law will soon be changed, and if the law is changed, then many evangelical pastors will have to leave the Church of England. It is true already that in Scotland, ministers who are opposed to same-sex marriage
have felt obliged to leave the Church of Scotland, and it is a worrying development that many in the Church of England in this country.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I mean,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예, 우리가 이 CGN TV 언론이다 보니까 적나라하게 사실 모든 내용들은 안 나오고 좀 얌전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교육의 현실과 모든 이 생활에서의 현실은 여러분 전혀 다른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단계별 차별금지법의 법제화의 과정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아까 2006년도에 시작을 했다 그랬죠. 그때가 제1차 차별금지법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동성애에 대한 고용 분야만 처음에는 허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가 허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없어지는 법은 없고 이게 점점점 강력한 법으로 그 규모와 이 법적 제재가 세지고 그리고 그 영역도 확장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07년도에 되면은 성적 지향 평등법 시행 명이 제정되어집니다. 용역과 고용의 분야에만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재화 공급, 교육과 시설 사용, 공공 서비스 모든 분야, 이 문화도 마찬가지고 전 분야로 이제 확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1년 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008년도에 혐오 표현 금지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혐오나 수치나 이런 것들을 그들을 느끼게 하면 이것은 범죄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출판, 언론, 방송, 의견 표현 등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런 내용과 그런 어떤 가르침과 그런 어떤 설교를 포함해서 그런 주장들이 있으면 혐오를 느꼈을 때 그것으로 그 혐오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10년도 되니까 제2차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 1차를 전면 개정해서 더욱더 강력한 법안, 강력한 행정명령, 강력한 그리고 여러 가지 징계의 법적 이제 통제로 이제 들어가는 법이 입법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2013년도 차별금지법이 생긴 지 7년 만에 이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단계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어떤 고용만 차별하지 말자. 그런 것으로 사실 사람들의 눈요기를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차별이 뭐가 나쁘냐? 이게 괜찮다. 근데 하나가 열리면 어떻죠? 계속 그 법은 확장되어지고 결국에는 역차별의 일까지도 벌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이제 바른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범법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어지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집행 구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는 차별금지법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합니다. 모욕과 혐오 차별. 우리나라는 지금 2020년도 올라간 상정된 이 법안이 안에 바로 뭐가 들어갑니까? 전 분야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보다는 더 무엇입니까? 더 포괄적인 법안이 처음 시작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모욕을 했을 때 이 법안이 들어가서 3천만 원 이하의 법안이 벌써 처음 상정될 때부터 들어갔으니 영국에 비하면 무엇이죠? 더 세게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그렇게 모욕감을 느끼면 모욕감을 느낀 사람이 인권위원회의 진정성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불합리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들어갑니다. 조사가 들어가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명령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부과금, 그게 확인이 되면 이행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지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 강제금이 계속 추가적으로 그게 시행이 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돈을 계속 벌금을 먹이면서 그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가 법을 바꾸든지 이 정도로 이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모욕을 느껴서 소송을 했을 때 소송 지원금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국가예산에서 모든 소송의 지원이 판결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준사법기관이 준하는 그런 힘이 인권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법원의 판결로 가게 되어지고 법원에서 판결의 해석에 따라서 자기들이 차별금지법에 맞게끔 위법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 법안이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법원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변호해야 되는데 이 변호를 누가 해명을 해야 되느냐?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했던 그 사람이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지 못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법원의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외국의 피해 사례를 보게 되시면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 영국에서도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미션 스쿨이에요. TW라는 로스쿨, 바로 법학대학이죠. 이 법학대에서 설립 인가를 냈는데 취소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칙의 이 준수가 뭐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일부 일치제를 우리는 추구한다. 이런 학칙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제 로스쿨 허가를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차별, 일부 일치제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어떻게 법학교를 세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게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법원까지 소송이 갔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도 차별금지법에 의하여서 법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것,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게 맞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로스쿨입니다. 법학생들이 모이는 기독동아리. 근데 그 기독동아리의 인가를 이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왜 거부를 했냐면 기독동아리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올 수 없고 또 일부 일치제를 부인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자,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 기독동아리에 들어올 수 없다. 이 학칙이 있는 거예요. 이 동아리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기독동아리에 이단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기독동아리에 어떻게 여러분 일부 일처가 아니라 뭐 일부 이처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부관계 어떻게 기독동아리 안에 여러분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오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에서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학칙에 의해서 너희들은 기독동아리, 법스쿨 이 기독동아리를 만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모순을 우리에게 그대로 여러분 나온 그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 부작용의 여러 가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이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이 영국에서입니다. 2017년도에 영국의 비수술 트랜스젠더. 비수술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뭐냐면 생태학적으로 남자인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출생이 남자지만 자기가 자라면서 나는 여성임을 나는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지 못한다 그랬죠. 행정명령에 의해서. 행정 서비스에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조항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결국에는 이 교도소에 가서 나는 여자입니다. 나는 지금 생태학적으로 남자지만 나는 여자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 성별을 이야기하니까 이 교도소에서는 당연히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아니다. 너는 남자인데 무슨 소리냐. 남자 교도소로 가라.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여자 교도소에 수감을 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거기에서 성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작년의 이야기죠. 재작년 이야기죠. 그래서 2019년도 작년에는 바로 영국에서 최초로 무엇입니까? 영국 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전용 교도소를 설립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에 대한 이 악용 사례도 벌어집니다. 이 캐나다의 엘버타주에 있는 남성, 생태학적으로 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이 보험료 $1,100를 이제 할인을 받기 위해 가지고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를 출생신고는 남자지만 그러나 그 후에 후천적으로 이 보험, 행정적인 서비스에는 여자로 표기되면서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인 이 모든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면 2014년도에 병역 거부를 유죄로 했던 양심상 병역 거부가 있었죠. 양심상 병역 거부가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들로 하여금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게 14년 만에 법이 바뀐 건 아시죠? 이제 양심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9대 4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기하급수학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군대를 안 가려고 하면 뭐든지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에 성별 정체성에 대한 이 조항이 우리가 통과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를 갈 때 나는 남자가 아니라 나는 여자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런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일어나고 반드시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혼란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부작용 또 세 번째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국의 뷰세일 라치 초등학교 수업입니다. 이 수업이 뭐냐면 자신을 헨리 왕자라고 하고 생각하고 토마스라고 하는 또 다른 동성인 남자에게 청혼하는 편지를 작성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교육을 할까요?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이성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남녀의 가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동성애의 가정도 정상이고 양성애자들의 가정도 정상인 것을 가르치라는 것을 바로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 어릴 때 그런 어떤 상대의 것에 대한 차별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역할극과 역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무엇입니까?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흐트러 놓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 어릴 때부터 거부감이 없도록 이 동성이나 양성애자들의 때는 동성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도록 남자의 엄마가 어색하지 않고 여자인데 아빠가 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그런 역할적 교육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별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흐트러짐으로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성별도 정확히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우리에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맨 왼쪽의 그림을 보면 미국의 청소년 여자 육상 경기대입니다. 이분은 남자입니다. 남자인데 스스로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 2월에 육상 경기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2019년도 7월 11일자 기사입니다.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림은 이라크 참전 용사였던 가브리엘 루드웨그라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물론 이분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생태학적으로는 여성으로서의 이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뼈들은 무엇입니까? 다 남자의 통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불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무엇입니까? 이제 진학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달려있던 이 여자의 학부모들이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의를 처절하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가 여성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이 남성이라고 하면서 그를 차별하느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러면 해군 출신의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의 펠룸 팍스라는 선수인데 유튜브에 펠룸 팍스라는 경기를 치면요 그 경기 장면이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방이 두개골이 완전히 파손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데 여러분 얼마나 여자가 불리하겠습니까? 생태학적으로는 남자지만서도 본인이 여자라고 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바로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지금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한데 지금 현재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이 무엇이냐? 우리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동성애와 양성애가 정상인데 이것을 회복을 화면 좀만 바꿔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맞군요. 죄송합니다. 회복을 하는데 상담이 필요하냐, 치료가 필요하냐, 그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인이 목사님, 제가 사실 동성애에 빠져서 동성애자인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차별금지법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왜? 동성애가 정상인데 왜 기도를 하냐? 왜 양성애가 정상인데 그들을 상담을 하냐? 그러면 그 안에는 이들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법입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이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법 제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사회적인 역차별을 야기하게 되어지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런 시도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그림을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여자는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남자는 한복 바지를 입냐? 이것은 성평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인권위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것을 문화재청에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권위원회에 주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에서 문화재청에 뭐라고 권고합니까? 여자들도 남자 치마 바지를 입게 하고 여자들도 이렇게 치마 저고리를 입게 했을 때 무료나 고궁이나 이런 데 무료나 이런 혜택을 줘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지금 문화재청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그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젠더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별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자 바지 입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역할과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트리면서 뭐예요? 남자도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회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 이런 어떤 것들을 스며들고 우리에게 파고들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들로 하여금 이제 무엇입니까?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라는 이 다원주의 사상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그런 절대 진리는 없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법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체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회적 체제의 변화는 게 무엇입니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또 모든 교육이라든가 또 모든 행정 서비스, 모든 고용, 모든 전 영역에서 이제 사회 체제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로 야기되는 일들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별 정체성이 사라지고 교육에 의해서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이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개인의 도덕적인 윤리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교회 파괴,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는 데까지 가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글로벌한 시대인데 지금 글로벌한 법들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지금 동성애자들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법적 제도와 이 역차별과 때로는 잘못된 시스템, 더 나아가서 가정과 교육과 교회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그 배후 세력의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게 사단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몰라서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야, 우리 목사님은 우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여러분, 제가 진보 정당하고 여러분 싸우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정당이라는 얘기를 빼고 지금 이 세상의 흐름이, 여러분, 사단이 누가 제일 들어쓰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급진적인 사람들을 들어쓰기가 가장 좋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보 정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 사회 개혁을 일으키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어떤 생각들, 열린 마음, 지금 세계가 글로벌화한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선진국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꼰대와 같은 일을 합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들이 외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선진국의 법이라고 그게 다 좋은 법입니까? 선진국의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성이 진보하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말과 어떤 기관과 어떤 국가와 여러분 거기가 옳은 판단을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사단이 그들을 들어쓰기가 너무나 편해요. 왜요? 다원주의가 들어와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들의 사상 안에 들어와 있죠. 또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이 뭐예요? 지식인층이고 또 굉장히 열려있다라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때로는 저는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 꼰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꼰대, 영적으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성경의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런 흐름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 그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들어쓰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 예. 바로 마귀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붙잡아서 우리에게 법적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흐름들, 이 글로벌한 세대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완전히 복음을 맹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계속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권세자들과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쥐어 흔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 틀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좌파나 우파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무당층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어떤 걱정이 되는 법안들이 이런 문제들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제 안에 또 중심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21세기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리셨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셨다.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불법 성행위, 간통, 그리고 간음의 합법화,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음행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성적 변형, 그리고 레즈비언, 섹스, 동성애에 열광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그리고 이 섹슈얼 아이덴티티, 성적인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 이것을 보았을 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미국을 버렸다. 우리나라도 그 법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륜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굳이 합법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합법화 안 해도 다 합니다. 근데 그 합법화가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를 더더욱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나 합법적으로 하는 거야, 법에 따라서. 마귀의 장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 메가더 목사님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대가 도래하느냐? 연예인들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종교계의 리더들이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며 공개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영화인, 아니면 어떠한 뭐 사회적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하죠. 군인권센터라고 이야기하는 군인권센터의 소장도 동성애자이고, 우리 안에 계속 끊임없이 이제 이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커밍아웃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히려 소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사람들을 막힌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의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권을 빼앗는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척하고 열려있는 척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오게 되어집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막힌 사람이 아니다,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런 프레임을 주장을 하면서 모든 것들의 세계의 글로벌화, 세계와 발맞춰간다, 선진국의 법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언론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동성애와 양성애들이 우리에게 미화되어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하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라는 프레임을 씌우면서 저들이야말로 정말로 차별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무엇입니까?
그 프레임이 싫어가지고서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들의 손을 틀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주고 또 그것이 뭐가 죄가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로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예인이나 정치계나 힘 있는 사람들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힘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이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전혀 모른 채 무조건 그 진영 논리로서 그걸 무조건 따라갑니다. 무조건 교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 나는 찬성이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작용을 해서 무조건 이제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는, 찬성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내가 추구하는 정치 진영의 사람들이 내놓은 정책,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어떤 유엔의 기관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권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권력 기관이 여러분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 말씀에 전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입니까? 예수 전하지 마, 예수를 그리스도라 얘기하지 마, 진리를 선포하지 마, 이런 억압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이 대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이게 옳은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너희 말 듣지 않겠다. 사람의 말, 너희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물론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제 그들이 흩어짐으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데에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떤 기관이 얘기해서, 나라가 이야기를 해서, 어떤 유엔이 지금 흐름이라서, 글로벌한 세계에 영국도 미국도 우리보다 더 앞서간 선진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이 삼으면요, 기준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계속.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또 바뀌어요. 그러면 기준은 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여러분 세워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실 같은 어둠의 시대를 여러분 걸어갈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다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죽고 다음 세대가 죽고 이게 정말 옳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전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고 멸망하겠습니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비춰보고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지는 이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사단의 역사가 이른 세계의 모든 선진국을 다 거쳤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시작인 영국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나라였던 미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동방의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나라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도 이제 삼키러 이 사단의 역사가 노크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때 목숨을 걸어야 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반복이 다시금 이 땅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양성애를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책인 혼란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오직 우리가 바른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를 맞닥뜨릴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이 안에 정말 마귀의 독소조항이 얼마나 이 안에 담겨 있으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이 이 안에 담겨 있는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이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힘, 그리고 정말 바른 진리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슬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도 잊지 마십시오. 불의 심판으로 파멸당한 이 도시들은 죄인들을 벌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성애 같은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습니다. 죄악이 간영할 때, 성적으로 타락할 때, 성적인 정체성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기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마지막의 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멀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읽어보려고 하는 책이 2050년도 지구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신학자들이 쓴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제가 중심만 읽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물리학적으로 지구가 2050년에 멸망의 기로에 다가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망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존재하는 것은 망한다.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 없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죠.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이것도 여러분 썩으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도 썩으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영원한 게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온 우주에 보이는 것은 다 마르고 닳아요. 그렇죠? 아무리 새 공구를 사도 공구를 쓰다 보면 이거 다 낡아서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들은 다 낡아 빠져요. 여러분, 지구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막 병들어서 기상이유와 기후의 이변과 모든 재앙과 생태계의 정말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지구가 여러분 영원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에 정말로 화산이 터져서 지구의 어디가 정말 빵꾸가 날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대한 해석이 많거든요. 이게 유성일 것이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 자체에서 용암과 마그마의 파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지진과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구가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아파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금 내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써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쓴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물리학으로 2050년 지구의 멸망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쓴 책이에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2050년이 아닐 수는 있어요. 2100년일 수도 있고 2200년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죠.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는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딥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우리가 죄와 함께 뒹굴어서 우리가 함께 세상과 함께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우리가 백성이 되어지게 되시면 우리는 함께 진노의 불과 함께 여러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생명을 걸고 여러분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세상을 벗삼아 세상에서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의 목적을 삼아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내가 쩌들어 가면서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말씀이 파괴되어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요, 성도들의 영적 삶과 영적인 생활을 제일 깊이 고민하고 늘 걱정을 합니다.
육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저들에게 영적인 삶, 마지막까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정말로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늘 저는 이 고민이 지금 늘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바른 진리를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명언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 악인에 의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망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치지 않으면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는 긍정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도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새 대학가나 이런 데는 이미 여러분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꺼내면 뭐예요? 왕따가 되어지고 꼰대가 되어지고 오히려 다친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싫어서 자기도 열려있는 척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삶에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모든 것을 미화시키며 다가오는 이 영적인 전쟁, 사회의 모든 주요 요직에서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분별하여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이 나라와 민족을, 이 교회를 여러분 지켜가는 영적 전쟁을 여러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사단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며 사단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동성애자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인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이 사단의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것은요, 육적인 무기로 되어지지 않아요.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흉부를 비치고 믿음의 투구를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싸우는 이 전쟁,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 변화하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 우리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써 세계의 흐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생명을 낳기 위해 그 강을 역류하며 올라가는 연어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그런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의 흐름 속에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역류하여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출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독,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파괴되어지고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고 오직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 하나님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상과 우리의 모든 복음이 점점 하나님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를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바른 진리만을 선포하며 바른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8월 30일을 하나님 아버지 차별금지법의 모든 국기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이 법에 통과되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며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이 나라의 법을 통해 이 나라의 제도를 만지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만짐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통해 하나님 다원주의를 심어놓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우리에게 절대 진리는 없으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열린 마음이고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글로벌화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의식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기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지 우리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의 흐름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면서 늘 변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시대나 언제나 모든 세월이 변화도 영원히 변함없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무기 삼아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령을 폐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과 이 계획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분별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어둔 영적인 세력들, 우리의 눈을 다시금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서 이 귀가 열림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워진 성도들의 경제활동과 모든 이 나라의 모든 경제활동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순간에 함께 이겨내며 또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
환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칭권의 특혜와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이뤄감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전진갑주를 취하여 날마다 우리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원한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가정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